예수의 제사장권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사함받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아래 놓여 있는 우리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다 이 죄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란트는 이 인류의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3,500년 동안의 역사를 쭉 조사해 보니까 전쟁이 없을 때는 270년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3,5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3,230년 동안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큰 축복 속에. 그래서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최근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 하면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전쟁은 다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야 이 전쟁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은 유일한 원폭 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원자폭탄, 핵폭탄의 위력을 인류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해서 9개 국이 12,520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1%만 터지면요, 지구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지구는 1%만 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옳게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탐욕과 죄로 점점 이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존속 살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어찌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그렇게 죽여 제끼는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인간의 사악함이 참 한계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멸망해가는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편적
인류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신 것처럼,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태양을 주신 것처럼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 각자 개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 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해.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산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가는 것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장소도 가는 거죠. 그러나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그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회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회복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회복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내 안에 누가 사냐?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거야.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옆에 있는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네, 부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해야 됩니다. 내가 부활하면 안 됩니다. 정과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망가진 내가 부활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부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어떻게 하냐?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 말이냐? 사람이 정직해야지. 거울을 봐라. 너는 네 모습 그대로야. 네가 변화된 게 있어? 너 성격을 봐. 여전히 너는 너야. 움츠려들고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에 쩔어있고 여전히 너는 너야. 잠을 못 자면, 조금만 잠을 못 자면 피곤하잖아. 너는 너지. 진실해야지. 마귀는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박 2일 동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예수 믿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가능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착각인 겁니다.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것이고, 즉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뭐로 막아요? 가래로 막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뚝이 무너져. 내가 말 한마디 이러면 이게 내가 말한다고 내가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입술을 통해 허무는 거죠. 가정을 허물고 이웃을 허물고 허물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것, 샬롬이 있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가정에 제가 딱 가면 어때요? 제가 안 가더라도 어떤 손님이 들어오면 벌써 손님을 의식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왔는데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투명인간으로 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평상시처럼 옷을 훌러덩 벗고 그러면 손님이 다 보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막 평상시처럼 막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부부가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쁜 거 보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계속 보는 건 예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것은 불편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 책임질 수 없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께 맡기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여호와께 맡겨라. 주님 말씀합니다. 맡기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돌봐주신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 못 져요.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신앙생활인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마귀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살게 하고 내 노력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실하세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오히려 훨씬 수월한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조그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아우 예배 끝났다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벌써 유튜브 딱 열고 핸드폰 열고 좋아요 하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정신이 팔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TV도 기도하고 보세요.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화도 기도하고 보세요. 여행도 기도하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그건 가지 마. 주일날은 가지 마. 기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래.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네가 말로만 하는구나. 이사야서 그랬죠. 너희는 말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제사장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이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가 참 제사장이 된다. 두 번째, 내 안에 제사장권이 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걸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선포해라. 너희가 지금 오합지졸 광야에 나와서 떼꾸정물이 쫘르르 흐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그래서 너희 왜 나가려고 그래? 도대체 왜 나가려고 그래?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그러잖아. 근데 왜 나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이 계속 얘기해. 우리는 나가서 제사를 지낼 겁니다. 뭣도 모르고 얘기한 거야. 뭣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을 만들므로 시작이 된 겁니다. 성막은 왜 필요합니까? 성막을 통해 제사의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는 뭐 하는 거냐?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뭐 하는 거야?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는 거야. 양이. 그래서 피 흘리고 그리고 이 양이 각이 떠서 번제로 드려지면 하나님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죄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방법이죠. 여러분, 회개가 놀라운 겁니다. 회개하면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여러분, 컴퓨터가요 그 나쁜 파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셋을 싹 키면 속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새로운 신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 그 일을 누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바삐 살다 보니까 제사를 못 지내. 바삐 살다 보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쌓여. 온 나라에 죄가 만연돼 있어. 죄로 오염돼 있어.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부지 중에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는 거예요. 그들은 의도한 바도 없어요.
노력한 바도 없어요. 근데 깨끗이 도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 제사장권이에요. 인간 제사장권. 그러니 제사장의 권한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권은 소금 언약을 주셔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그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요. 인간의 혈육을 따라,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내려온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죠.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을 비교해 보면 앞에 있는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제사장은 예수 제사장이에요. 앞에 있는 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뒤에 있는 예수 제사장은 온전합니다. 앞에 있는 제사장은 성전 중심입니다. 뒤에 있는 제사장은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결운동을 일으켜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성전 안에 이제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니까 장사치들을 다 노끈 채찍으로 때리면서 다 내보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46년 동안 성전을 졌는데 성전 헐고 어떻게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성전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성전은 왜 필요합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제사의 정신은 싹 빠지고 뭐가 있어요? 종교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직분이 뭔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성전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느냐? 왕 되어 주셨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예수님을 수천 번, 수만 번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에 꼽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식하는 것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경험한 것은 인식을 가져오고 인식한 것은 자동으로 그것을 또 쫓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음식을 좋아하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음식을 좋아하는 거죠. 왜요?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계속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꼽히고 예수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나 깨나 아침 저녁 365일 20시간 분초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영성일기도 쓰고 큐티할 때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인식되어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비밀인 거예요. 신비인 거예요. 예. 구약의 제사는 성전에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여러분 엄청난 이게 선포입니다. 자, 우리 옆에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시작. 반대쪽 사람에게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하세요. 왜 안 하고 그러세요? 쭈뼛쭈뼛. 아닌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 아닌 것 같아? 자기만 제사장이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선포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자기 전에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자기 몸에 뿌리는 거예요. 속죄가 된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이 죄가 죽지 않아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제사장권 회복은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이게 원어가 메타노이아. 따로 메타노이아. 이거는 뭐냐? 메타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노이아는 노스라는 것에서 노스는 뭐냐? 이거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 그게 노이아 이렇게 돼갖고 메타노이아, 이게 뭐냐? 마음의 변화. 회개는 뭐냐? 말로만 중얼중얼 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마음으로 고백하면 주께서 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은 때도요, 이 때도요, 이게 좀 살짝 있을 때 해야지 이게 굳어지면 이거 벗기는데 힘들어요. 찬장 위에 먼지도요 처음에 싹 한번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그 기름때가 붙고 막 그러면 그거 닦아내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빨리빨리 도말해야 돼. 길이 있는데 왜 안 해? 지금도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고백하세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우울함이 떠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떠나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인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날마다 회개하세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죄를 안 짓느냐, 이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면 점점 우리가 깨끗해져서 더러운 것이 오면 금방 알아요. 금방. 여러분 금식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근데 이 안에 막 이빠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들어와도 별로, 콜라가 들어와도 들어오나 보다, 커피가 들어와도 들어오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어떤 잘못된 음식이 딱 들어오면 벌써 탁 느껴진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이 양 망가진 거 뭐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화평하심과 온전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제사장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자, 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딱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박서방이, 김서방이, 최서방이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 그 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이웃의, 가족의 죄를 사하면 없어진다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무리 몸부림쳐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친구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하고 얽혀있는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해. 그래서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상대방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되지. 그가 안 하는 건 그 문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받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거로 고생하는 거고 나는 자유한 거야. 할렐루야. 제가 수원영광교회 중등부 전도사가 딱 되었는데요, 교사들이 마음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그 교회에 전임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막 서로 의심하고 다투고 막 싸우고, 첫 번째 회의를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하고 부장님하고 막 지도교사하고 막 싸우는 거야.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나중에 보니까 서로 마음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설교 제목을 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남을 용서하자. 나를 위하여 남을 용서하자.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사장권을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커지게 되면 나의 모든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커지고 이 영으로 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힘이 없고 영이 작으면 혼과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고,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다가 천국 갈 이유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주제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지난주 한 주간 난 뭐를 먹었는가, 난 어떤 화장품을 썼는가, 어떤 백화점에 갔는가, 뭘 샀는가, 그런 걸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얼마나 누렸는지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